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는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그의 하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하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백부장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귀하고 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점이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 25년 정도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말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훌륭하다. 너의 믿음이 귀하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내 믿음이 귀하고 내 믿음이 크구나.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살피는 건 믿음의 뿌리를 보는 건 그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지만 그러나 한꺼풀 벗겨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밭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말씀, 뿌리를 깊게 뿌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함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함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뿌리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뿌리를 내려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이 신앙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 같다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할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이라. 오늘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도, 돌밭에 뿌려진 씨도,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모든 종류들, 물론 어느 땅에 뿌려졌는가, 그들이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땅에 뿌려졌든지 그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돌가에 뿌려진 씨앗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자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계는 다른 밭이에요.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의 결말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마치 돌밭과 같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우리에게 문제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점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내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비로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묘판이 있어야 하듯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는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3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도록 예수님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120명을 모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거죠.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뿌리 내려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헌신도 배워야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눈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양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난 부분도 깎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양보도 헌신도 내가 못한 것도 다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라 나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때문에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잘 내리는 것만 같아요. 마치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느 정도까지 뿌리를 내렸지만 더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장애물들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신앙의 걸림돌들 우리의 삶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걸려 넘어질 때는 의외로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동차에 걸려 넘어진 적 있어요? 큰 집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작 걸려 넘어지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경조차 쓰지 않은 그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움푹 패인 그 작은 웅덩이에 우리의 발이 걸려서 실족하게 되고 다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걸림돌들, 이것을 우습게 보면 신앙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잘 이길 수 있었던 같은 유혹인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걸림돌이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건너뛸 수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봤던 신앙의 걸림돌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뿌리를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점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길가는 뿌리조차 내릴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새가 주워 먹어간 거고, 돌밭은 아주 조금 뿌리를 내렸지만 더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버린 거고,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지만 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삶의 걸림돌들 다 걷어내고 과감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뿌리 내리기를 결단하라.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뿌리를 내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여름에 휴가 때 수목원에 다녀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비 맞으면서 그래도 숲 사이를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재미있는 섹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그런 이렇게 곳이 있더라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러지고 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 그런 어떤 곳이었어요. 다른 많은 미생물들에게 이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입니다. 아주 큰 나무들인데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웬만한 바람에 절대 쓰러질 것만 같지 않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쓰러져 있고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하다.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뽑힌 것일까 생각했는데 안내판을 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뿌리가 아니더라고요. 뿌리 중에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어떤 뿌리는 수직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그런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가 수직으로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그런 뿌리가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뿌리는 땅속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땅 표면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뿌리는 땅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 표면으로 퍼지면서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깊이 뿌리를 내렸던 나무보다도 바람이 불면 더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 나무들이 다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었던 거예요.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땅 표면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우리 케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큰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컴파운드 한 가운데 아주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그늘도 크고, 그래서 가면 늘 그 나무 아래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모임도 하는 그런 큰 나무가 있는데, 어느 해에 갔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셨더라고요. 참 아깝게 왜 이렇게 좋은 나무를 베어버렸을까?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 나무 베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그 케냐에 사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이 나무 지금 베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베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이 자랐지만, 넓은 가지를 가졌지만 이 나무가 뿌리가 깊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 이 나무 그냥 두시면 아마 이번 여름에 바람 불면 쓰러져가지고 사람들 다칠 겁니다. 이 현지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깝지만 그 나무를 이게 베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무라 하여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치가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 안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도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자주 모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이 깊지 못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이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쓰러지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초라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전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곧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나무의 뿌리가 단단할까요? 땅이 단단할까요? 땅이 단단하죠. 이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곡괭이 하나 주고 땅을 파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겨울에 파라 그러면 못 팝니다. 파죠. 굉장히 힘들죠. 땅은 단단합니다. 함부로 파기조차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뿌리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씩 땅을 밀며 그 부드러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흙 사이를 비집으면서 뿌리가 또 다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땅을 파헤치면서 더 깊은 뿌리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면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19세기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사원인데 원래 그 지역에 사는 가이드들이 어느 누구도 외지인들이 와도 그 정글 안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정글 안에는 어떤 정령들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지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떤 여행자가 와도 그 안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이 학자가 호기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고대 사원을 발견한 것, 그것이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그 정글 한복판에 아주 엄청난 사원이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것은 이집트에 있는 것보다 더 견고하게 크게 만들어진 것, 실제로 저도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놀라지만 저는 건물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놀랐던 것은 그 건물을 뒤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정말 큼직한 나무들이 돌로 만들어지고 졌던 그 사원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돌로 만들어진 사원을 그 큰 나무들의 뿌리가 다 뚫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돌로 만들어진 사원을 다 감싸면서 하늘 높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그냥 방치한다면 얼마 못 가서 이 사원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나무의, 그 뿌리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 돌들을 뚫고 그 돌들을 휘 감으면서 자라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단단해서 정말 땅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뿌리 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비로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내가 얕은 뿌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괜찮은지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의 믿음이 귀하다, 너의 믿음이 크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뿌리 내리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신앙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다 걷어치워버리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외 모든 것들,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걷어치우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되 좀 더 깊이 내리십시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건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신앙의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